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몇 절만 골라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이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이 진리를 저희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부활에 대해서 15장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저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부활 안 했을 거다. 못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 못했다.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산다. 그것도 믿어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왔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냐면요. 육신은 쓸데없는 거다. 육신은 나쁜 거다. 육신은 썩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육신을 벗어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영으로 천국 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죠. 흔히 생각하는 생각이죠.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육신이 부활한다고?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어.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있는다. 그랬을 때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고 영만 있고 육신은 없어지고.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사람들은 생각지 않고 외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육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육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것을 말씀해 드리면 어떤 분들은 쇼크로 다가와요. 아니, 육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고요? 그런 육신적인 천국을 얘기한다고요? 네. 우리가 믿는 게 그겁니다. 근데 다만 육이 어떤 육이냐? 그게 15장 우리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육이 어떤 육이냐? 우리 보통 육신이 아니라 다른 육신이다. 완전히 다른 육신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바로 그러한 영적 육신이다. 예수님은 벽도 투과해서 지나셨죠. 예수님은 먹고 마셨지만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은 완전히 달랐죠. 그러한 거다. 완전히 다르다. 부활한 몸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한 육의 부활로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된 이 지구, 창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버리거나 폐기하거나 파괴하거나 그게 아니라 불로서 새롭게 다 소독해서, 죄를 다 소독해서 카타르시스란 말을 씁니다. 완전히 다 소독해서 변한 이 세상에 변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셨듯이 이 세상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살 거다. 그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갖다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주님 곁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간수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영혼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시 다 일어나 영혼과 육이 재결합하여서 새롭게 된 육신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같이 있는 것은 일시적인, 우리 주 예수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전 그때까지의 잠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 중에 예수를 다 믿고 그러는데 죽은 자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 없고 그냥 영혼만 영원히 산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필요가 없다. 그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겁니다. 만약에 영혼만 천국 간다면은 예수님이 왜 부활해? 육신이 왜 부활하냐? 그죠? 예수님도 영혼만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도 영만 하나님 곁에 가시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 있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속에 있다. 그러시죠? 17절.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예수님의 육신으로서 일어나신 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를 다 씻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우리의 대적은 죽음이니라. 사망이니라. 죽음이니라 그러시잖아요. 죽음은 여러분 그냥 물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가지만 지금 현재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원수, 대적이라는 겁니다.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죽음은 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죄를 통하여 들어왔어요. 로마서 1장. 죄의 삭은 죽음이니.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지려면은 죽음도 없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예수는 아직도 죽음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죽음을 깨부수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서 승리하신 거고 죄에서 승리하신 거고 예수께서 받았던 모든 그 십자가, 그 괄시, 그 비판, 그 억울한 것, 그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옳다, 내 아들이 승자다, 내 아들이 맞다. 모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예수께서 억울하게 죽으신 것을 뛰어넘어서 억울하지 아니냐고 예수께서 승리하신 거고 예수께서 옳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부활해야만, 그리고 또한 부활해야만 죽음을, 마지막 원수를 이기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부활, 몸으로, 육신으로, 부활형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부활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활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사단이 다 망쳐놨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패하는 겁니다. 사단한테. 하나님은 사단의 그 간계를, 농락을 다 이기시는 거예요. 사단이 망쳐놓은 이 육신과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다시금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단에게 승리, 죄에게 승리, 죽음의 승리가 부활입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그러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을 거다. 부활이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승리요, 죄의 승리요, 그리고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야만 된다.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고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세상이야. 그거를 넘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히 새롭게 된 이 세상,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소망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지만은, 그건 일시적인 것이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육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롭게 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게 일어나야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했다. 네. 그러시면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왜냐? 아직도 죄와 죽음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네. 그러면 구원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시면서 19절에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게 지금 현재 이 세상 삶뿐이면, 이 세상에 살다가 그리고 영원히 천국 물론 간다고 하지만은 그냥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 투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빌려주고 쓰고 주고 남에게 주고 남에게 줘요. 사람들 생각에 주는 것 같죠? 버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걸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겁니다. 영원히 얻을 것을 위해서 잠시 있는 것을 버릴 때 여러분 그건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마저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신뢰하지만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욕망을, 그 바람을, 그걸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잃을 때 우리의 삶은 나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디프레션에 빠지고, 우리는 가장 큰 것을, 대어를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어를요. 예. 잔챙이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취하려면요, 오직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에도 죽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재림해서 완전히 새롭게 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이 병든 육체와 마음, 영혼, 이걸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한 그 나라에 나의 이 육체와 나의 영혼은 마치 박테리아 같은 존재예요. 티끌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존재해서는 안 돼요. 죽어야 돼요. 맞아요. 죽어야 돼요. 죽고 그 대신에 뭐가 생겨야 되냐? 나지만은 내가 아닌 새로운 존재,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죄인은 들어가면 박테리아 같은 존재예요. 잡아 죽여, 살균해야 돼요. 칙 뿌려가지고 다 죽여야 돼요. 깨끗한데 더러운 거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그러지만은, 근데 목적이지만 현상, 뭐가 일어나야 되냐?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새 사람이 생기는 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박멸당해요. 씩 뿌려요. 죽어 없어질 거예요. 새 사람이 계속 생겨야 돼요. 매일같이 생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와야 돼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같이 죽는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새 사람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매일같이 죽었어요. 그게 뭡니까?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왜요? 자기는 부활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웠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맹수가 짐승이 아니라, 에베소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아주 못됐어요. 에베소에 특히 그 은 가공하는 사람, 알렉산더라고 하죠. 그 사람이 아주 교회를 망쳐놨어요. 그 사람이 그 은세 공장이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아테미스 우상을 만드는데 비즈니스에 방해가 된다고 다 모여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도시 사람들 다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야손을 다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몇 시간 동안 위대한 아르테미스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 했어요. 여러분, 그게 맹수였습니다. 그 맹수들과 싸웠어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때 그 군중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돌 던지거나 완전히 찢어 죽이거나 할 수 있었죠. 근데 목숨 걸고 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신 말씀이 자기는 영원한 나라, 부활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죽더라도 괜찮다, 그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매일같이 내가 이 죄인, 이 오점이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 자그맣게 죽든지 크게 죽든지 그렇게 죽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러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주님이 생겨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냐? 아니요. 여러분, 타락합니다. 그게 바로 33절, 32절 끝부분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즉, 내 안에서 예수가 생겨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러지 아니하면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되냐? 이 세상 좋지. 이 세상 엔조이 하자. 어떤 사람은 완전히 타락한 식으로 타락해서 살겠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 세상 좋아. 이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먹고 살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 내 속에서 새롭게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언젠가 죽겠지.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이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없이 옛사람으로만 계속 그렇게 사는 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바로 그 다음에 32절 속지 말라,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거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같이 뭉쳐 있을 때, 서로 모여 있을 때 같이 엔조이 하자, 서로 이러면서 더 죄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냐? 34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위해서 죽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 안 해요, 예수님.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 안에서 그러므로 매일같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가져올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빌려주고 죽고 그리고 주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서 내가 죽는 대신에 내 속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감격을 느끼고요,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